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참 바뀌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실상은 참 안 바뀌어져서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게 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부터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다루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참 우리의 자아를 다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다루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으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 뭡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다루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아를요, 되게 소중히,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걸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요, 또 어떻게 다루시기를 원하냐 보면, 우리의 자아를 미워하다 못해서 우리의 자아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도이지만,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죽음이 없으면 결코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정말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루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그러니까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 보면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정말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자아가 다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억울해서 그죠? 막 분하고 어찌할 줄을 몰라고 내 옛 자아의 모습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과연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 아니면 우리의 옛 자아에 의해서 내가 여전히 영향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빼버리면요, 정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걸 빼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겪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다루어 가신다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참 그런 도전을 받았거든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죠? 사도의 자격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일부의 어떤 거짓된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을요,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다, 추천서도 없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비난하고 부당하게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려면 공신력 있는 추천서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다. 예. 정말 누구나 신뢰하고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의 자격이 있는, 목사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막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슬프게도요, 바울은요, 그들이 원하는 추천서가 없거든요. 보여줄 수 있는 문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공신력 있는 사람의 추천서, 그런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자신이 개척을 한 교회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추천서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게 참 우스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일부의 그만 거짓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이게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변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교회를 보면,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만 그 부정적인 사람 한두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그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그게 교회 이 땅의 모습이다. 참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그 불가피하게 자기를 그 교회에게 변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냐면, 자신에게 왜 추천서가 필요 없는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추천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도 왜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바울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추천서가 필요 없고, 자신이 자신을 추천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어떤 누구에게 정말 추천서도 필요하지 않은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즉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2절과 3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렇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말하는 걸 보세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마음 깊이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데요. 참 이걸 읽어보면 너무나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게 만약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분을 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막 얼굴이 이게 막 일그러지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그 추천서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베드로나 야고보의 정말 추천서 내가 못 받아올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거의 10중 8구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정말 비판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추천서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저의 마음에 기록된 추천서입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여기 보면 편지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추천서는 종이가 아니라, 종이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그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주님이 직접 쓰신 추천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었을까?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데요? 우상의 도시고 음란의 도시, 그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우상의 음란의 도시인 고린도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겨나고, 또 그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의 자격은요, 목사의 자격은요, 스펙이 아니고 스피릿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오늘날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정말 사로잡혀 붙들려 가고 있는가, 그게 자격이네. 여러분, 일생 동안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쓰여졌냐고 보니까, 바울이요, 종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참 이게 바울이 종의 마음으로 행하는 섬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일하시는 그 길,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섬김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건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만이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므로써 자기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완전 정반대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는 길이더라.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의 자격은요, 사역자의 자격은요, 타이틀이 아니라 타올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허리에 타올을 두르고 종의 마음으로 얼만큼 섬기느냐, 그게 정말 목사, 사역자, 우리 직분자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만 성경을 보세요. 십자가 사건 그 하나만으로 끝낸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우리를 섬기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종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에, 그리고 섬기셨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셨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종의 마음으로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라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가보세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육체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밭이 있어요. 아까 섬김이라고 그랬죠? 또 다른 밭이 있는데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밭은 지식이 아니고 마음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모세의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돌비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언약은 율법은 돌비에 새겨졌는데 그 돌비에 새겨진 문자는요,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벌써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쌓고 계속 쌓아봐야 사람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어 점점점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는 정말 거꾸로 십자가의 완전 원수로 행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임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랬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가는 어떤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추천할 필요도 없고, 그죠? 또 추천서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올 추천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그 뭐냐면, 바울은요, 자신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확신, 그게 부르심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사람의 추천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참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 또 고난받는 정말 사도로 십자가 아래에서요,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사도로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믿는 사람이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그런 부당하고 억울한 정말 대우와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줬냐. 그게 오늘 5절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참, 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여러분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신이 막 비난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막 공격을 교회 일부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또 나머지 교인들이 다 좀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바울이요, 성경을 눈 씻고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같이 비난하는 게 있습니까?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분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오히려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성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고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고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어떻게 되냐 보더니 어떤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확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요, 자기가 사도로 칭함을 받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고난의 종으로 정말 고난받고 한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그걸 안 하니 그거 잘하니까 자기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보다 뭐 능력이 탁월해서도 더욱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전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진짜 진정 자격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자격이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는 그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격이다.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지금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고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일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난, 사람의 어떤 막 그런 욕하는 거, 그런 모함 이런 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 말은 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정말 고집불통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 부르심을 철저히 붙잡고 그 부르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간다, 그 말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람의 비난이나 모함이나 칭찬 그런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싹 끄집어 와가지고 그걸 싹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살피고 또 살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 있거든요.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엄격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무슨 여러 가지 비난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상황을 정당화하는데 그건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자기는 옳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막 외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구절을요, 가만히 눈 씻고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단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바울이 뭘 하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를 부당하게 정말 비난하는 속에서도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그 마음에 정말 그 표현할 수 없는 낙심함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그 솔직한 고백 속에서 바울은 거듭 말하는 게, 나의 자격은,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자격은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래서 이 확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확신이란 말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이게 정말 과연 무슨 뜻인가? 이 확신이 무슨 뜻이냐면요, 충분하여서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치는, 충분해서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막 충분해서 이게 막 차고 넘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차고 넘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 확신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만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요, 그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 언젠가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확신은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했죠. 거기에 만족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보니까 Our sufficiency is from God, 그렇게 했어요. Our sufficiency is from God. Sufficiency가 뭐냐면 차고 넘치는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차고 넘치는 그 충분함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이, 우리의 속에 막 차고 넘치는 그 충분함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곳에서부터 오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차고 넘치는 그 충분함으로 엄청난 압박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내시는 능력의 삶을 다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차고 넘치는 충분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확신으로 다른 이들에게 성령의 또한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을 우리 해피철치는 마지막 때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